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산교회 지금 세 번째 옵니다. 2010년도에 제가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왔네요. 지금 보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탄교회에서 서울 중부교회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서울 중부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교회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2026년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1월 1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이번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주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외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 더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증거된 말씀들이 듣는 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지역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 도와주셔서 맡은 소임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뒤에 있는 저희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뒤에 있는 저희들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과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 말씀과 교제 앞으로 그 발걸음 허락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혹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결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또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귓전을 스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제가 말씀 전에 좀 양해 말씀 구할 것은요. 제가 동계 수련회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목이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기침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산교회 오면서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연초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언뜻 이 어떤 뜻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미가 이 구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그 번역본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인데요.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목적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대부분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기 전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우리 창세기 본문 잡으시고요. 창세기 5장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천국으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구체적인 일이 뭘까?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공유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마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 같이 교제할 때, 교제하면 그 형제 자매님의 마음,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잖아요. 속마음을 감추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그 자매의 마음이 어떤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교제했는데 도대체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교제를 해도 그 마음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표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이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아니면 3년도 하나님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이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길, 합당치 못한 길,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길을 지나쳐온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또 30년의 삶조차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 삶의 모습은요, 죄가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그 죄가 관영했던 그 상황에서 그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에녹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마냥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에녹 말고도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것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창세기 21장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테니까요,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기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오랫동안 쫓김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마냥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더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신앙생활 4대 요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아이가 만약 젖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엄마에게 뭐가 될까요?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갓난아이 성장에 엄마의 젖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이 교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쓰실까요?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지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높이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많이 오셨잖아요. 수요일이면 얼마나 오실까요? 50%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여기 일산교회는? 넘습니까? 저희가 올 1월 18일 임원 수련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8일 날 우리 임원 수련회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세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 말씀에 50% 이상 참석하기, 이것이 우리 서울 중북교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산교회는 벌써 달성했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은요. 수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초유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참석 못 하실 경우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한테 더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수요 말씀, 주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한테 동기 유발이 되고 격동의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 올해는 1독하겠다, 2독하겠다, 3독하겠다. 여러분 다 지금 계획 세우셨죠? 근데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우리 서울 중북교회도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말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요. 연말에 되면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 성경 1독하신 분, 2독하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해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올해 성경 1독 안 하신 분 손 드세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 재보셨죠? 저는 재봤습니다. 성경 1독하려면 보통 속도로 이렇게 읽으면 60시간이면 성경 1독합니다. 조금 좀 천천히 읽으면 100시간이면 넉넉합니다. 더 천천히 읽어도 120시간이면 우리 어르신들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시간이면 이것을 분으로 환산하면 몇 분이죠? 66이 36, 3600분. 120시간으로 계산해도 7200분입니다. 그러면 1년에 365일, 360일로 잡고 3600 나누기 360이면 얼마죠? 10분입니다. 10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분만 투자를 하면 성경 1독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20분만 투자를 하면 성경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1독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루 1440분 중에 10분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
또 20분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440분 중에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0.7%입니다.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1.4%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나한테 주어진 시간 중에 성경 읽는 시간, 거기에 내가 일독을 못한다는 얘기는 1%를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을 제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요, 139분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139분, 140분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빨리 읽으면 14독 할 수 있는 거예요. 14독. 천천히 읽어도 7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죠. 연속곡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유튜브 시청 또 연속곡 넷플릭스 합치면 우리가 15, 15독, 20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1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 2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소홀히 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11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는 해야지. 1%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초에 나는 일독해야 되지, 일독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그것은 제일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올해 일독하겠다, 왜 실패를 하느냐? 제일 어려운 선택을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독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쉬운 게 뭘까요? 이독이 좀 쉽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게 뭘까요? 삼독이 더 쉽습니다. 그보다 좀 더 쉬운 게 뭘까요? 오독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셔.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독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석장 내지 넉 장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성경 그 방대한 내용 중에 하루에 석장, 넉 장 읽으면요, 이해를 못해. 이게 내용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요, 내가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니까 흥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흥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읽으면 성취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취감.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될까요? 금방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제가 예전에 대청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자매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요, 저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독이 제일 어렵냐, 어떻게 일독보다 이독이 더 쉽냐, 저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해본 거니까. 그분이요, 나중에 1년에 13독씩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진짜 해보니까 일독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골고루 읽어요. 골고루 신약하고 구약을 같이 골고루 읽으시고, 물론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신약부터 읽는 것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읽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 아까도 암송하셨죠. 주일 암송하셨죠.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을 안 하시고 읽으시더라고. 예? 읽는 거는 하고 암송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암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암송을 시키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송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암송이 잘 안 된다고. 나이가 들면서 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암송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될 때까지. 저도 이제 암송을 하려면요. 저도 예전에는 뭐 젊었을 때는 한 20번만 읽어도 암송이 됐는데요. 지금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암송 하나 하려면요, 저도 최소한 200번, 500번 합니다. 200번, 500번 해야 그 말씀이 입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자기 집 주소를 기억하시는 분, 자기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는 분은요, 암송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격이 있어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성경 읽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유튜브를 장시간 시청하면 여러분 뇌가 경직됩니다. 그리고 치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송하시면 돼요. 암송.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암송을 많이 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성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치매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바닷물을 우리가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씹히면 그냥 삼키지 말고 뱉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그냥 지나가면 어느 시점인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성경 내용 중에 수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2%가 이해가 안 돼. 2%가.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날 하루 종일 제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게 어떤 뜻일까?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내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시간들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반드시 옳고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단순히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성경이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마귀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경은 옳다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요 이제 조금 더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읽는 것보다는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시대적, 지리적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여백 성경이나 노트 성경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깨끗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성경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알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시대적, 지리적 배경들을 거기다 이제 표시해 놓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계속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요 다음번에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다 많이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읽을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무겁다고요.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분들을 보면 속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요. 조금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많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아무튼 더 많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게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작은 것이라 하나라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진리라고 하더라도 자기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죽은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그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 이제 한 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금년 내가 이 말씀 하나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면 또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아마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뭐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926쪽.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에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문제죠. 우리 기도하면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예전에 이제 교회 가면 늘 외운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때 뭐 이렇게 우리가 모임 때마다 그것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않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가 될까요?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주문.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면요, 그건 주문이 됩니다. 주문.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온전한 기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읽는데요. 기도를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옹알거려도 엄마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도가 안 되시면요, 한 가지 방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그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기도 이제 제목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열흘, 한 달, 100일 뭐 계속 읽잖아요. 그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보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또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짧은 기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습관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수첩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냥 하려고 하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 수첩을 이용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장 청결할까?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제일 마음이 깨끗할까? 목욕 제기했을 때일까요? 예, 그건 몸은 깨끗하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시는가 보네. 안 되죠, 그죠?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숨겨놓고 어떤 부분을 숨겨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아무리 가증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토설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하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 죄는 우리 기도를 막게 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죄로부터 자신을 막아주고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늘 또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 이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 있잖아요. 많은 모임들, 크고 작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모든 모임에 우리가 참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죠.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변명거리와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로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 그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지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와 이유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모임을 사모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거기 참석할 때쯤 되면 이미 끝나버렸어. 아이고 가도 뭐 내가 특별히 할 일도 없어. 그리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20분 늦어지고 30분 늦어지고 더 참석 못하도록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모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분 일찍 거기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10분은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0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0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사모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 모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아까 제가 동탄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제가 이번 서울 중부교회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동탄교회에 있을 때 3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3대 미스터리. 제가 아무튼 계속해서 3대 미스터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2015년 제가 처음 이제 수원교회에 있을 때 그 동탄을 제가 맡았습니다. 처음에.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만난 분 가운데 이 3대 미스터리 이분들을 제가 그때 처음 뵀는데요. 그때 제가 이분들을 뵙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분들이 여기 며칠이나 붙어 있을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네?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요, 계속 그래도 붙어 있더라니까.
모임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요 다 조장하십니다. 응?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예? 예? 그래서 제가 3대 미스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더라니까요. 변화. 예? 그래서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의지는요 너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켜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한 부분이잖아요. 봉사. 그래서 모임 가운데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교회 운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봉사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봉사에.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많은 헌신, 많은 희생이 거기 뒤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준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이제 큰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주민들이요 강을 건너기 전에 다들 큰 바위를 이렇게 가슴에 안으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그 바위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갈까? 나중에 봤더니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바위를 안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큰 바위를 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떠내려가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지만은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교회에서요 손님입니다, 항상 손님. 그러나 내가 작은 봉사라도 내가 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가끔 이게 어떤 직임을 맡고 봉사하다가 신앙적으로 실족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걸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짐이 되고 결국 그 실족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무감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는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장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전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과 기도와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빨리 주님 옆에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이루어져. 그 모든 게.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최상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다니. 전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신앙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목적이 전도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한 이유도 결국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큰 명령, 가장 엄중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가장 엄중한 명령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얻으려고 한 것이 뭐죠?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여러분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응?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보네. 제가 이번에 그 동탄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왔더니요. 전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숙제를 만큼 주고 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옆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꼭 사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근데 물어봤더니 이 땅 한 평이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사야 된대. 비싸죠, 그죠? 비싸. 그래서 제가 서울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한번 또 챗 GPT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6천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안 놀라실까요?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조 이렇게 해도요, 개념이 없어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하면 감이 오는데 조 얘기하니까 감이 없죠? 여러분, 제가 조라고 하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개념을 설명드릴까요? 설명하고 갈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1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 이렇게 예금할 수 있죠. 그죠? 예금하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4%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 이 돈이 이자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루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죠? 이제서 감이 와죠. 우리 실생활하고 조금 연결되니까. 1조라고 하는 돈은 이런 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억씩 탕진해도 원금의 손실이 하나도 없는 돈이 1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천조면 하루에 얼마씩 탕진해도 원금이 이상이 없을까요? 6천억. 하루에 6천억씩. 그렇게 우리 그 서울시 전체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부는 얼마나 될까?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그 금융기관에서 매년 각 나라의 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걸 보거든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부,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10.1조 달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1조. 이것도 감이 없적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아프리카 전체 부가 5.5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라고요? 10.1조 달러.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 부의 2배 정도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총 부가 3조 달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총 부의 몇 배? 3배 정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태양계에서 얼마나 작으냐고. 우리 태양계의 가치, 우리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가치, 우리 은하가 속한 이 우주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응? 커요, 작아요? 크다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6일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죠? 말할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이루신 일도 큰 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은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죄인이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처럼요.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양화진에 갔더니요. 양화진에 그 선교사 묘역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제일 감동스러웠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요 며칠 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또 몇 년 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자기가 편안히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그냥 몇 년 또 며칠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묘지라도 있지만 오는 중에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름도 없고 묘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죄인을 회개케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역량을 거기에 투입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전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한 사람이 소돔성에서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너와 관계된 사람이 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사위들을 쫓아갔잖아요. 사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천사가 그러는데 이 성이 불로 멸망된대. 우리가 나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네 가족만 소돔성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 사위들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위들이 나왔으면 그 롯이 자기 딸들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리도 없었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족속은 3대 후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3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니까. 이런 저주받은 민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응? 그 사위들을 전도하지 못함으로 그 사위들이 그 소돔성에서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 것이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요, 이 사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위들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소돔성이 실제로 멸망할 것을 알았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들한테 얘기했지만요 본인도 못 믿은 거예요. 본인도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본인도 못 믿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걸 멸망할 것이 분명했으면요 그렇게 안 했어. 만약에 그걸 믿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불로 이 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농담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야, 우리 가족을 새벽에 저 소활성까지만 안내해주면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소활까지 가는 동안에 불이 내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 있었던 소돔성에 있었던 그 모든 롯의 재산은 다 불에 탔다니까. 그러나 불에 탔지만 그 재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재산이 낭비된 게 아니잖아. 그 사위들을 살렸다니까. 그러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산,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 데 쓰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많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응?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던져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미리, 어떤 분들은요 그 전도 집회 앞에 두고서 막 가서 얘기해. 응? 말씀 듣자고. 그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여러분, 미리 찾아가고 미리 전화하고 미리 선물 공세하고 계속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찾아가고 계속 선물 공세하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결국. 응? 그런데 닥쳐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응? 미리.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전도 집회가 닥쳐서 그렇게 하면 그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준비해서 그래서 올해 나를 통해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께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889페이지 시편 118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2026년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말 한 해를 살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1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일산교회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된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또 땅에서 또 하늘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들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